퀴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1970년생입니다. 내 나이는 56세입니다. 태어난 곳은 광주군 중부면 탈리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은 내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개명했습니다. 나는 누구겠습니까? 네? 네. 나는 태평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명칭은 태평제일교회고 담임 목사는 성도경 목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서도 교회 이름이나 담임 목사 이름을 모른다면은 아직 방문객이거나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태평제일교회의 처음 이름은 탈리제일교회입니다. 1970년 4월 19일 11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탈리 지역은 이주해온 철거민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철거민들은 식수와 생활 필수품과 교통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철거민들은 골기함으로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1979년 7월 첫 주일 부임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행정구역은 광주군 중부면이었다가 성남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행정구역이 바뀐 것에 따라 교회 이름을 태평제일교회로 변경했습니다.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평제일교회를 인도하셨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예배당을 확장하게 하시고 더 이상 예배당을 확장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성남초등학교 뒤쪽에 비어있는 2층 간의 공장 건물로 이전케 하셨습니다. 교회는 2층 간의 공장 건물을 수리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가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교회 앞의 길이 2차선의 길이 10차선으로 넓혀짐에 따라 교육관이 헐렸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증축하고 다시 교육관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장케 하셔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장이 멈춘 겁니다. 성장이 멈춘 것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참 믿음을 소유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헬몬산 그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립했고, 가이사라 불리다가 헤롯 빌립은 자기 이름을 추구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라 부름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바알 신당과 살림과 야수의 신의 신당, 헤롯이 건립한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여러 개의 신전과 또한 신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 사람들은 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는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의 사역은 제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것은 제자들을 진리 위에 세우려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진리 위에 세우는 예수의 사역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진리 위에 세우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행하시는 일이 세례 요한과 같으므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 따라 죽음을 경험치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으로 보고 엘리야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했습니다. 예수를 예레미야와 같이 비운의 선지자로 보고 예레미야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라가 부활하여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로 온 것으로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한 것은 예수를 다시 오기로 약속된 예언자나 메시아와 연관된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다시 오기로 약속된 예언자라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오기로 약속된 예언자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자신의 희생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나는 선지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사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기로 약속된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이라 한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신분이나 그리고 지식으로는 고백할 수 없음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케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로만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 하신 것은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된다는 것이고,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세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예수가 세우시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는 사망과 죄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실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세는 복음을 확산시키고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의 메시아로서 부적격하거나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특별히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호흡이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 핵심을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은 기쁠 때에 하는 고백하고, 어려울 때도 고백하고, 건강할 때도 고백하고, 병들었을 때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